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깊은 은혜와 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잃지 마시고 늘 그래왔듯이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이러한 찬양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주간의 삶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과정들에 대해서 깊은 은혜가 여러분 삶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가 7년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60번 이상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사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와서 자신의 행동을 늦추려고 하죠. 그래서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안한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자기 부정을 행하는 동안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나 시간을 전부 날려버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 같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려는 그런 간사함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하루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분명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참 이 말은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하루인가, 어떻게 주어진 때인가, 어떻게 주어진 일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한 그 일, 내일 해야 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세밀한 관계성 속에서 깊이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때에 맞는 기회, 또 축복,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당하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주간 역시도 하루하루 그날 있었던 그때의 사건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목적에 합한 그것을 비춰주는 그러한 것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줬고 또 이루실 구원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단지 아파야 된다, 단지 금식을 한다, 단지 평소 하던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끊는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던 십자가 무관한, 예수님과 무관한, 앞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의 영적 축복을 놓쳐버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실천적인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뭘 하고 지내십니까? 어디에 바쁘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은 그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마 공감할 겁니다. 당장 이제껏 제가 살아온 평생에도 그렇고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초유의 사태인 아이들의 개학이 벌써 한 달 이상 밀려지는 이러한 것들, 각 회사마다 무급 휴가라든지 또 각 사업장마다 예기치 못한 이러한 상황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지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익숙한 그 삶 속에서 그냥 늘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것도 늘 힘든 것이었고, 좋은 것도 조금 더 좋은 것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내가 원치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잘 드러내줄 때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그러한 어떤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되어질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의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역대상 28장 1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처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의 설계를 그려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준비들을 잘 해주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준비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설계와 그 계획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간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자, 앞부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해 성전 안에서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왜 지금 이때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미리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자, 다 시간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건데 앞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다 못해 좀 특별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8절에 보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들을 말하죠. 또 뒤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이런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나오고요. 또 36절에 보면은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 이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이럴 때 기도할 건데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때는 보면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이네요. 보니까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아니라 말씀에도 계속 나오듯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고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으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질병들이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마저도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진노를 당해가지고 적국에 사로잡혀가가지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아주 정상이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좀 전에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정상적일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복 듬뿍 차고 넘치게 받을 때, 이럴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느냐 보다는, 물론 사람에 따라는 케이스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애쓰고, 그때는 목사가 기도 좀 합시다, 예배 좀 잘 드립시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시다, 이렇게 평소 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약하더라도 한 번만 말해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라며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고 매어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얻어야 될 진리는,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때 이처럼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아이고 염치가 없어서, 나도 뭐 체면이 있지, 아이고 나도 자존심 상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범죄하여 전쟁에 패하였을 때,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을 때, 범죄하여 하늘이 닫혔을 때, 이럴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말해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연결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그 가운데 기도의 모양, 기도의 방법, 이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는데요.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럽니다.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성전에 와서, 인이라는 전치사가 쓰였더라고요.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이거는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요. 오늘 시간에서 읽지 않았지만 본문 내용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7장 역대하 7장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구한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응답할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혹은 성전에 오지 못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하고 지내십니까? 어디에 바쁘십니까? 이 질문, 사실은 일상적인 평범할 때는 굳이 이 질문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시기도 하고, 교회 전도하러 오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인사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서 이런 영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6주, 7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통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가 묻기도 하고 답도 하고 서로 삶도 나누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묻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오늘 설교의 내용, 본문의 내용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은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in the temple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교제하고 성전에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우리는 지금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했죠. 우리는 하루에 인간들은 통계에 하면 60분을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교회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어떤 핑계로 나오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또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한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마저 여러분 삶마저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황충이나 질병들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마치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핑계대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 자체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한다면요.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못 오고 있지만은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못 오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비정상적인 삶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회만 있으면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배당을 폐쇄를 하고 출입을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어디 다녀오면서 또 일부러 교회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지 말라니까 들어오진 않지만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 어떤 들었던 마음들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제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을 향하다라는 이 향하여라는 이 전치사는 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의 사전적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전치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 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몸을 그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움직임, 기도의 움직임,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이 향함에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바사 두 나라,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에게 약 7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합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하는 가운데서도 통치자가 4명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내었던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삶이 있습니다. 하도 다니엘이 잘하니까 하도 왕이 아끼고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는 주변의 관리들이
이 시기를 하고 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도 허물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지키는 율법 신앙을 우리가 흔들면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지요. 왕이시여, 이제 한 금령을 내려서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고 말하죠. 이거는 다른 사람 법에 해당 안 됩니다. 딱 다니엘을 향한 법입니다. 이 다니엘 넘어뜨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늘 그렇게 하거든요. 요 다니엘을 내가 반드시 넘어뜨리랍니다 하면서 왕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움직임이 그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파워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잘하시고 계셔요. 사실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치 일어날 것을 예비하듯이 어떤 인터넷 예배라든지 그런 어떤 사이버로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이때 잘 준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주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지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파간 바로는 잘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개인 기도를 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 말로만 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제 물론 또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애들하고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만 놔두고 나오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믿음들이 또 한 발자국 나가서 다음 단계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시적으로 우리 성전에서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 사항도 스러운 상황도 있겠지만은 또 객관적인 데이터도 그렇고 이미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 개인 관리 잘하고 교회에서 할 조치들을 잘 취해놓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한 이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향하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우리 모여서 찬양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작년처럼 우리 군청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화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 땅을 향해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의논도 좀 더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다시 이제 소그룹 모임이니까 구역 예배를 오픈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정에서 모인다든지 힘들면은 교회 사랑의 뜰 아니나 이런 데 모여서 많이 안 모이잖아요. 우리 4명, 5명, 6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이제 시작은 저하고 같이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주일 2번 했었던 제자훈련 그런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씩 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 목사님 꼭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결국 이 구약의 성막, 장막, 성전, 신약의 교회 이것을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은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꼭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따른다면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 또 성전 중심의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삶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되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고, 그럼 바꿔 말하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해 선포되어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때에 또 시대가 상황이 변하고 또 교회의 어떤 정책들이 하나씩 변해갈 때마다 여러분 안주하려 하지 마시고, 마치 100m 선수들이 그 방아쇠 당기는 그 출발 전에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빨리 예배를 향해, 또 기도를 향해,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을 향해 여러분 심령들이 갈망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땅 하고 달려나가듯이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 성전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들에 대한 의미도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또 이때 했던 다져놓았던 그러한 기초들이나 영적 기본기들이나 또 우리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실력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사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최선의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강건한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 좀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익숙하고 편하고 내 중심적인 그것이 혹시 그동안 쌓아왔던, 또 잘 훈련되어져 왔던, 또 깊어져 왔던 우리의 신앙을 지금 gali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에 대한 마음, 나의 기도의 삶, 또 우리 성도 지체들에 관한 그런 서로의 교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혹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고, 혹 결핍된 부분이 있었고, 혹 내 육을 따라 갔었다면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주여 들으소서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고 주의 교회가 열려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이 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처럼 우리의 더 잘했던 것들이 여전히 잘해지게 하시고, 결핍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이때가 되고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를 결단하고 갈망하는 모든 고기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죠?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덥죠?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때 되라고 제가 설교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일 고난주간 끝, 이제 부활의 영광 그 축복을 지금 2월 26일 목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안 모였거든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비로소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셔서 오십시오. 들어오는 입구에 열도 잴 거고요.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동안 몸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 교회 방역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모든 준비들은 잘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 교회들을 향해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협조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협조 공문 가운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부득이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이 조건들을 잘 갖추고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시청에서나 관공서에서 나와서 그렇게 또 확인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공무원들하고 교회하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냉랭한 관계 그렇지 않아요. 오시면 잘 인사하고 그분들도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고 또 교회 예배 중에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하지 않고요 충분히 아름답게 서로의 역할들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절기 헌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시고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예배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고요. 점심은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옥동 사랑의 교회 패키지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잘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걸로 대신하고 그게 조금 더 여유있게 했거든요. 남으면 조금 더 가져가셔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난주간 중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밴드의 대한제수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하고 있는 전국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영상 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들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특송은 중직자 일동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특송을 준비하시고요. 주일 예배 전 작년 밴드 찬양팀도 또 예배 전 찬양도 할 거고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잘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일정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배 가운데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